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청년부 여러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군요. 정말 좋은 이번 주가 한 주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저의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날씨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추워져서 저도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옆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제가 하나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순종과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정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수천 번의 제사보다 순종 하나가 나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아니면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리고 또 나의 상황을 만지시고 또 직접 관여하고 간섭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물론 나의 마음을 예배 전에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 순간 이번 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이번 주였는지, 주님의 섭리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순종이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조건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순종과 섭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 모든 나의 삶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난 후로도 아버지 주님께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한순간, 한시간, 한분 그리고 또 몇 초 그걸 떠나서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대가된 그런 사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크신 분을 나에게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게 하심을 그리고 또 그것을 선물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섭리하심과 그리고 또 순종하게 하심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그리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이라는 것을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요즘에는 특히 더 느끼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 일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아니면 살아있는 그 자체로 정말 힘듦이 많았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 순간에서 주님을 떠오르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주님 아버지 이번 주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의 한 주였지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와 그분을 믿음으로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과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참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모든 마음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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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느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인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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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얻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우리 잠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그 어떤 주님의 창조물이든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거짓들 그리고 나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 지금 이 시간 힘찬 기도와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로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순종이든 그리고 또 주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의 모든 마음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정말 악함으로 가두어져 있는 그런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정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마음이 힘들고 또 몸도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순간 오직 주님밖에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나약하고 매번 넘어집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사 그 말씀이 마음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는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3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인이 제게 맹세를 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딸 가운데 아내를 얻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 주인께 물었습니다. 내가 내 친족에게로 갔는데 만약 그들이 내게 여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내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 우물가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에게 제가 내게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해 주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 내가 미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좀 마시게 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낙타들도 마시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코에 코걸이를 달아주고 그녀의 팔에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약 그러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할지 알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와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127살에 127에 이삭 한 명만 낳고 죽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하셨던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했던 이 약속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삭 한 명 낳았는데 언제 큰 민족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운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이삭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로 아브라함이 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점 그 믿음이 커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따르며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의 이슈는 뭐였냐면요,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그 이삭의 결혼할 상대 배우자를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눈이 커지는데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단지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섭리, 프로비전이라고 하고 프로비던스라고도 하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의 그 영어 단어들이 어디서 왔냐면 provide, 제공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지를 오늘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50절까지 읽었는데, 24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집의 모든 것들을 맡고 있던 한 종, 이 서번트에게 부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라고 지금 이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여기 가나안 땅 말고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과 결혼할 상대 배우자를 좀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왜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여기 가나안 땅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 친척들에게 가서 이 이삭과 결혼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처음 얘기를 했을 때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는 오히려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온 이 가나안 땅도 사실은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한 그 여자들을 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될까봐 다른 종교에 빠지거나 유혹되지 않도록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했는데요. 뭐였냐면 만약에 이 종한테 명령을 해서 이제 자기 친척들 중에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삭을 거기에 보내서 그 여자를 설득해서 거기에서 데려오도록 이삭은 절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골에 살던 사람이 큰 도시를 가보니까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맛있는 음식들도 음식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치폴레도 있고 뭐 치필레도 있고 거기다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시골로 가기 싫은 거예요. 이삭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아내를 찾으러 고향인 이 하란으로 가게 되면은 그들이 살던 그 땅으로 가면 그곳의 문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드먼턴에 계속 살고 있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도시에 가지 말고. 네, 여기 계속 계세요. 자, 토론토, 밴쿠버, 미국보다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무리 믿음 좋은 이삭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앞의 유혹을 보면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안 되고 이삭 거기로 보내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이 종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아브라함의 그 부탁대로 요청한 대로 친척들이 살고 있던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곳으로 이 종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 가운데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아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하란이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우르 여기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이 하란으로 이동을 했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여기 가나안이라고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람으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 종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종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예비했던 이 여자, 이 사람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이 종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에요. 37절에서 5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은 이 종, 서번트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종이라고만 나와요.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듣고 지켜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종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이 종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봅시다. 아브라함이 종이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아람까지 약 20일 정도를 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원래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살던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네에 도착해서 이 우물에 가서 그 옆에 낙타들 한 10마리 정도를 데리고 갔다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낙타들하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었어요. 즉 여자들이 물을 뜨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는 정오에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해가 질 때쯤 이렇게 물을 뜨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도 원래 대낮에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아닌데 그 여자가 나와서 물을 뜨고 나와서 약간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우물 곁에 있을 때는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물을 뜨러 나오는 시간. 그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종은 지금 아브라함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기도를 보면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지만 이 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예비한 사람이 있다면 좀 이런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예비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면 된다고요? 물을 떠서 주는 사람.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물 떠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물 옆에 앉아 있으니까 물 좀 떠서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낙타들 물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우물에서 물을 뜨는 이 물통이 그러니까 대충 한 10에서 11리터 정도 되는 물을 뜰 수 있었대요. 한 번에 뜰 때. 자, 근데 물론 이제 10리터, 11리터 물을 뜨면 한 사람이 먹기엔 충분하겠죠. 그렇죠? 슬기자매가 들고 있으니까 그 물 몇 리터짜리예요? 1.2리터. 자, 한 사람이 저 정도면 뭐 되겠죠. 그러면 10리터 떴으니까 한 10번은 마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 종이 낙타 몇 마리 데리고 왔다 그랬죠? 10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10마리가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얼마까지 마시냐면요. 낙타가 그 등에다 물 저장하는 거 아시죠? 얼마까지 마시냐면 100리터를 마신대요. 한 마리가. 자, 그러면 지금 낙타가 10마리니까 몇 리터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1000리터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 물을 한 번에 뜰 수 있는 게 지금 몇 리터라고 그랬죠? 10리터, 11리터? 그러면 1000리터를 하려면 몇 번을 떠야 돼요? 100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이 물 100번 뜨는 게 아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이 종은 지금 이런 어려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이것까지도, 그리고 먼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종이 물론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들이 결혼해야 되니까 얼굴 좀 봐야지. 얼굴 이쁘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그래. 옷도 좀 좋은 옷 입었으면 부잣집 딸이겠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물통이 좀 좋은 거예요. 룰루레몬 아니면 뭐 이런 거 들었어. 그러면 예티 이런 거 괜찮겠네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인지를 더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 주인의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오늘 내 주인의 종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을 예비해 주시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만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종이 이렇게 이 그림 보면 이렇게 물을 마시게 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 종이 기도를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낙타들한테도 물을 떠주겠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했던 거예요. 낙타가 옆에 있었던 걸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 여자가 제가 당신과 당신의 낙타들에게 다 물을 떠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종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끝났네. 이 여자네. 아마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을까요? 그렇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아마 이제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종이요 여기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여기서 다 이제 끝났다고 다 이제 마음이 풀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섭리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서 확인을 해요. 그 집으로 같이 갑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베카입니다. 레베카였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레베카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나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홀은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과 형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죠? 자기 친척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척이라는 조건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내가 친척도 만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여자도 딱 나타났어 라고 이 일이 이루어지자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4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나의 반응이에요. 오늘 이 종은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했어요.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나 스스로 더 기쁘고 좋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확신했을 때 이 종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아들을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이 섭리를 확인하는데요. 물론 이제 자기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죠. 어떤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낙타에까지 물을 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진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49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종이 이 리브가의 가족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고 친척도 맞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이 여자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레베카 못 보내겠다 라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다음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확신했지만 이 사람들이 보내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종이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물도 줬고 아브라함의 가족인지도 체크를 했지만 만약에 가족들이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 된 거라고 종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했는데 이대로 됐네? 그런데 이 종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많은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모습들, 환상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친척이었고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갑자기 막 나무에 불이 붙어갖고 막 이런 게 보이거나 홍해가 이렇게 확 갈라지면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종은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그 종이 신실하게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응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신 것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시고 때가 됐을 때 만나게 하시고 마치 퍼즐을 끼워 맞춰 가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이것은 비록 오늘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는 이런 과정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새로운 일을, 회사를 다니게 되고 또 어떤 결정과 선택들을 할 때마다 똑같은 과정들이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종처럼 기도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나 거기 한 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 종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분인지를 이 종도 함께 믿으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알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지, 내가 뭐 지금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만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인지 아마 헷갈리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잘 모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이것들을 만났을 때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종처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처럼.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자기와 결혼할 여자를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말이 되나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 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또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듣고 읽고 깨닫고 기도하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나의 삶에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내가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 결정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구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종이 아브라함의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 그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를 섬기는 종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 신실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이 놀라운 섭리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 결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아차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헬로. 다들 오신 분 다 환영해요. 광고할게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 해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요. 혹시 라이더 없으신 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같이 데려와 줄 수 있으니까. 일찍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우리 같이 밑에 층에 있는 사진도 다 예쁘게 꾸며야 되니까 다 재밌게 와서 하면서 점심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 일요일에 2부 예배 후 교회 직분자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다 체크했으니까 아침에 조금 원래보다 일찍 와서 사인은 하고 그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투표하면 돼요. 잠시만 뒤로 가주세요. 그리고 우리 11월은 24th에 우리 마악티비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신을 하지는 않는데 우선에 그날 비워놔 주세요. 교회 끝나고서. 그리고 지금 부서 신청 그거 나왔어요. It closes on November 1st.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빨리 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아침 말고 저녁 다 같이 와서 먹을 거니까 6시 반에 맞춰서 와요. 맛있는 거예요. 아직 메뉴는 안 알려줄게요. 그리고 다음 대표 기도는 우리 셀 그리고 목사님. 우리 그 각 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좀 정말 멋있다, 좋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한 그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봉사하는 것들을 섬기는 게 너무 귀하고 좋지만 너무 힘들거나 때로는 매주 이걸 하다 보면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빠져야 될 일이 생기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예 봉사를 안 하거나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봉사를 2팀 아니면 3팀이 로테이션으로 봉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매주 하지 않고 2주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 그 역할을 하면 되니까 혹시나 뭐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팀에서 섬겨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부에서도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매주 하기 힘든데라고 해서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섬기는 것들이라도 같이 하면서 청년부를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봉사, 임원화하는 게 저희 청년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섬기고 기뻐하면서 또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봉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부에 한 가지 좀 변화가 있어서 오늘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마치고 하는 셀이 기존에는 3개의 셀이었어요. 그래서 3명의 셀장님들이 섬기면서 우리 셀 모임을 했는데 1개의 셀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셀을 섬길 우리 새로운 셀장님이 우리 손민진 자매가 새로운 셀장으로 섬기게 됐어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섬기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올 때 아니면 주일에 여러분들을 환영해주면서 맞아주는 환영팀에 팀장이 없었는데
우리 김서영 자매가 환영 팀장으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같이 나와 주실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팀원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자리로 가운데로 오세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귀한데 또 앞장서서 이 귀한 자리를 또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항상 저희 임원이나 셀장이나 리더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청년부의 이런 일들을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이 임원들이 섬겨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는 건데 그 일들을 또 맡아서 해주기로 한 이 두 분을 좀 우리가 축복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맡은 셀장과 또 환영팀장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팀이 또 그 셀이 또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민진 자매가 새로운 셀장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기로 약속하며 또 귀한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민진 자매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셀과 셀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사랑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귀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귀한 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김서영 자매가 환영팀장으로 또 많은 새가족들과 우리 청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환영팀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또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또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또 셀로 가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면 좀 나와 주실래요? 우리 한채윤, 추시현 형제 오늘 안 왔죠? 그 다음에 혜인 자매 그리고 승찬, 현민, 서연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네. 네, 우리 오늘 시현 형제랑 그 유나 자매 못 왔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에 또 감사하게 또 새가족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이야기들도 들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셀로 가서 같이 또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또 그런 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셀을 선택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저희들한테 맡겨서 어느 셀로 가도 좋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셀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 승찬 형제는 은영셀로 가게 됐고요. 서현 자매는 우리 민진 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혜인 자매는 최희미나 셀장님 그리고 우리 현민 형제는 민진 셀장님 새로운 셀 그리고 우리 채은 자매는 원래 기존에 있던 우리 채원 셀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선물 우리 셀장님들이 좀 나와서 전해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셀에서 여러분들이 잘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또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간식 드시면서 셀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 장소는 원래대로 가시고요. 민진 셀만 오피스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